자, 읽은 말씀 가지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엘리사의 사역을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수넴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수넴이라는 곳은 당시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갈멜산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죠? 자, 엘리사는 갈멜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다닐 때마다 이제 수넴을 자주 들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넴에 가게 되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여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하면서 어떤 여인으로 소개하죠? 뭐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귀한 여인이다 그랬죠. 귀한 여인이다. 여기 귀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요, 부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 두 번째는 부자일 뿐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귀한 여인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특별히 섬기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마을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를 항상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9절 10절로 가보시면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하죠. 자, 9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인 줄을 우리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여기 올 때마다 거기 머물게 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엘리야 때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참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였어요. 그죠? 자,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 여인은 특별히 음식 대접만 한 것이 아니고 거처까지 만들어주고요. 그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거기 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고 준비해서 섬기는 이 여인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누구나 다 좋겠죠. 그죠?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아주 순수한 섬김이었음을 성경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3절로 가보시면요.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의 섬김이, 세심한 섬김이, 여러분 섬기는 것도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으로 세심하게 이걸 보면서 얼마나 엘리사가 감동을 받고 고맙고, 그래서 사환을 통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13절에 보세요.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뭐 필요한 거 없어? 물어본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니? 왕에게나, 여러분 선지자가 왕도 줄이 다 있고 사령관에게도 줄이 다 있어요. 빽이 있단 말이에요. 뭐 구할 거 없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 개역개정이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을 보면 좀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함께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별로 필요한 거 없어요. 풍족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으로 볼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뭔가 필요한 거를 구할 법도 하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부탁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여인의 나는 필요한 거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충분해요. 자, 이렇게 말한 이 여인의 대답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선지자를 섬긴 것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뭘 바라고 엘리사를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께 하듯이 한 것입니다. 그 섬김이 엘리사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 것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로를 향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서로를 향한 이런 순수한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서로를 섬기도록.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뭘 바라거나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영혼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죠?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그죠? 이게 있어. 그게 교회이고 그게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기기 시작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죠? 그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레슨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요, 스크린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이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밥을 먹을 때마다 서로 발을 문자 그대로 씻어주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당시 발을 씻는 거는 누가 발을 씻어주죠? 종이 하는 일이죠. 종이 하는 일이죠. 섬기는 자가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씀은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말이에요. 당시 제자들이 만찬을 하러 지금 방에 들어가는데 하루 종일 밖에 다니다가 발이 더러운데 서로 견주고요. 아무도 발을 씻어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이 시청각 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그래요. 종노릇하라. 자, 여기도 종노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노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종노릇입니까? 서로 낮은 곳에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뭔가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면서 섬기는 것은 그건 섬김이 아니고 그건 일이라고 합니다. 일. 맞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 그게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섬기는 섬김,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섬기는 섬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기대하고 섬기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섬기다가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성경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없나요?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그래요. 원망 없이 하라. 자,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막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막 그냥 화가 치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대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원망하고 불평이 올라오고 본 적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있으시다면 언제 원망이 생기죠? 내가 뭔가를 기대할 때예요. 여러분 기대할 때. 내가 이걸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 뭔가 이렇게 상대를 향한 기대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그걸 했는데 그게 안 오잖아요. 합당한 기대가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때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께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순수한 섬김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뭘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순수한 섬김과 헌신의 예를 들 때마다 꼭 등장하는 소개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마리아죠.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순수한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섬김이 이야기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 그 여인의 섬김의 특징이 뭐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태도예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인정이나 칭찬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것을 과감하게 예수님께 깨어드린 것입니다. 순수한 섬김이에요. 순수한 섬김.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 같은 데 보면요, 완전 반대 케이스가 나와요. 반대 케이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그 모양을 한 누굽니까?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들이 다녔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요, 막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이 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당시 교회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 안에 재정적인 필요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팔고, 그래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은밀하게 갖다 놨어요. 어려운 지체를 도우라고.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려운 성도를, 이웃을, 지체를 돕고 싶은 마음에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요, 사도들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사기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아니,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땅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자, 그래서 얼마를 남기고 일부만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집이나 땅을 다 팔아서 몽땅 헌금해야 돼, 이런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자원해서 성령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한 헌금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말했을까요?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니, 땅을 팔고 보니까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부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 어떤 기대일까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세상에 자기가 자기 땅을 판 돈 전부를 드렸어. 대부분 이거는 이제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하는 걸로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됐겠죠. 너무 고마운 분들이야. 야, 세상에 저런 분들이 있어. 존경스러운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의 헌신은 뭐예요? 순수한 헌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대와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뭐 돈 가지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대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지 않고 내 욕심과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명예와 영광을 노리고 하는 그런 헌신들, 섬김, 포장된 헌신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수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의 섬김이 바로 그런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죠? 이걸 안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섬김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죠?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너 뭔가 필요한 거 없어? 뭘 해줄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잖아요. 이 게하시가 수냄 여인에게 뭐가 부족한 것인가를 알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부유한 여인으로 보였지만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죠? 14절에 보니까 14절로 가보세요.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무엇이 없다고요? 아들이 없고 그리고 그 남편은 어떻다고요? 늙었나이다. 그래서 늙었나이다. 여러분 아까 봤지만 이 여인은 수넴 마을에서 귀한 사람으로 알려진 여인이었어요. 집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살고요. 겉으로 볼 때는요 돈도 많아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녀에게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여러분 그 당시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주 큰 핸디캡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결핍이 없는 인생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죠. 우리가 다 웃고 있지만 근데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 들여다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가슴앓이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한두 가지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내 인생만 이런가? 다른 가정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스크린 보세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래. 수고와 슬픔뿐이래. 여러분 근데 이 시편 90편이 누가 기록한 시편인지 아시나요? 시편 90편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요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 인생은 더 그렇겠죠. 여러분 인생 쉽지 않습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내가 너 뭐 도와줄 게 없어? 그랬더니 아니 난 잘 살고 있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녀에게도 아주 큰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결핍의 이야기를 듣고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여러분 성경 16절로 가보세요. 16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어요.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14절에서 봤죠. 아들이 없는데 근데 그 남편은 씨를 줘야 될 남편은 어떻다고요? 늙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내년에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그 당시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나요? 할렐루야 그랬나요? 주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아들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16절 하반절로 가보세요.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로소이다 그래요.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뭐하지 마옵소서? 속이지 마옵소서. 속이지 마옵소서.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말 속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당신의 계집종,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요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었던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가 이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동안 아들을 낳아보려고 아이를 가져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귀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겠죠.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그 병을 고쳐보려고 12해 동안 용하다는 의사, 약 다 찾아다 보고 다 재산만 잃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이 여인도 그랬겠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그 돈 받고 여인한테 아이를 낳을 거라고 오늘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말을 해준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많았을 것입니다. 많았을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이거 드셔보세요.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에요. 이거 드시면 임신할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안 해본 게 있을까요? 아니, 돈이 있으니까 다 해봤겠죠. 그죠? 근데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월도 많이 지나고 자기도 늙고 남편은 더 늙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희망을 지금 이 여인은 다 접어버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와가지고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예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해본 거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선지자님한테 그 얘기 들은 줄 아세요? 선지자한테만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속이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99세고 아내 사라가 89세가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가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서 그걸 엿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너무 기가 막혀서요. 속으로 웃었어요. 너 웃었어?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너 웃었잖아.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너 웃었어. 이삭이라는 말 속에, 그 웃음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과 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수넴 여인은요, 선지자의 말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경험 때문에 우리 삶에 믿음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죠? 이 여인의 상처였어요. 상처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요, 아유 됐어요 선지자님, 그러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믿음이 부족해도요, 때로는 우리가 불신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내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조차도 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시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선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여인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의 그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은혜가 없었나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 내가 믿지도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고, 믿음조차도 없었는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것들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바로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이 여인이 그 아들 때문에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넴 여인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성경은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이 여인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쁨이 찾아온 것처럼 이번에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진리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할 때 어떤 섭리와 목적 때문에 그걸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18절로 가보시면 아이가 이제 제법 많이 커서요. 아이가 일하는 밭에 나갔는데 갑자기 애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이가 머리를 붙잡고 아이고 머리야 그래요. 그래서 뭐 두통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를 엄마한테 보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얼마 있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슬픔이 느껴지시나요? 아픔이 상상이 가시나요?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를 당했죠. 99세 때 준 아까 그 아들을 받았는데요. 아니,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그죠? 이런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큰 슬픔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을 때 이게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까는 믿음이 없었죠. 그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가보세요. 21절로 가보시면 죽은 아이를 그 엘리사를 위해서 꾸민 방이 있잖아요. 그 방, 그죠? 그 방 침상 위에 아이를 두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남편에도 말하지 않고, 누가 연상되죠? 아브라함이 연상되잖아요.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당장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달려가잖아요. 그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 여인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발을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28절 가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맞죠? 언제 이 여인이 아들을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놓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셨다가 왜 빼앗아 가십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이 있는 곳으로. 자, 그러자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보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 나와요. 32절로 가보세요. 32절 보시면, 3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요. 두 사람뿐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행동은요, 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엘리사가 뭘 구했었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뭘 구했습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구했잖아요. 그 영감이 똑같이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어떻게 됐어요? 차차 그 생명이 돌아오죠. 따뜻하더라. 그리고 한 번 더 엎드렸더니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요, 아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여인의 품에 이 아들이 안겨요. 이 여인의 큰 슬픔이 다시 기쁨으로 바뀝니다. 큰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다가 그 슬픔이 다시 온전한 기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수넴 여인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자녀뿐 아니라 오늘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냄 여인은 오늘 본문으로 가서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아들이 없었지만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아들 문제가 내 힘으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뭐 부족한 거 없느냐고 물었을 때도 부족한 게 없다고 대답했어요. 뭐 아들이 없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포기하고 살았던 거죠.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근데 그런 여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선물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기적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그 은혜를 받고 한동안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 아들을 갑자기 데려가세요. 큰 기쁨이 갑자기 큰 슬픔이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엘리사에게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더니 엘리사가 또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고 다시 크게 기뻐하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시는 것인가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도요, 내가 내 아들을 지킬 수 없어요. 내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분을 나를 통해서 보내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아이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 그 아들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손아귀에 잡고 있으면 우리는 늘 이걸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늘 슬프고 힘들고 뜻대로 안 되고 원망하고, 그죠?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자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리고 그것이 부모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수냄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뿐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찬양, 복음성과 가사처럼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의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실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생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누구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둬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또는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섭리임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은혜고,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 여러분, 욥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오늘 이 귀한 부인인 것처럼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욥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다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때 찬양할 수 있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이 깨달았던 이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것이 욥의 찬양이고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것, 나의 시간, 재능, 물질, 자녀, 생명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거둬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자녀를 내 것이라고 내 손에 꽉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피멍 들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 여러분 이게 끊이지 않을 거예요. 내 자녀라고 붙들고 있을수록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할수록 아이가 잘못되고요. 그죠? 그 아이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않을수록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떠나보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죠? 주십니다. 주세요. 하나님께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주셨을 때 그것으로 감사하고 주시지 않았을 때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고 다른 것을 주셨을 때도 그때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결론이에요. 결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시지 않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 주신 것도 대표적으로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 불만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지 않으신 것도 감사하시고 내가 원치 않은 것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르쳐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이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남은 인생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있는 게 뭔가 보시고 감사하시고 그거 누리고 사세요. 누리고 사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모아서 자녀들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 누리시고요. 여러분의 관계를 누리세요.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물질 누리세요. 여러분 모아두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쓰라고 주신 거니까 좀 잘 쓰세요. 잘 모아두셨다 뭐 하실 건데요? 헌금도 좀 하시고 좀 누리시고 사세요. 누리시고 사세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주시고 거두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죠? 거두어 가실 때도 필요해서 가져가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삽시다. 주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승리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고 베풀고 살아가시는,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